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휴가 잘 다녀왔고요. 영육에 또 주님 주시는 또 힘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 잘 섬기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 통해 위로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닿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명이 닿는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 끝까지 사랑의 이 범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상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조 가운데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데 대상적으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여러분, 1절의 끝까지 사랑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배치시킨 이유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가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하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버린 카드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나와 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드러내놓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버리는 사람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사인으로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아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인으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이 모든 행동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드러내놓고 심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읽을 때면 너무나 가슴 가운데 큰 벅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요? 그 자기 사람들 안에 충성된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내 사람이다 여긴 이 영혼들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룟 유다는 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 스토리의 그 비극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끝사랑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싫다라고 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부합니까? 어쩌면 그 거부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서 그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나는 예수님을 판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아? 끝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끝사랑,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 끝사랑을 가룟 유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나는 가치 없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끝까지의 사랑, 가룟 유다처럼 형편없는 배반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해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참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의 사랑이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7절 보면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다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니 다시 그는 사랑의 목양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느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무릎 꿇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나는 가치 없다 여기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목을 매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사형선고를 스스로 내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사형선고 내리지 않으시는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베드로처럼 받아들이십시다.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다고 하여 또 죄책감 속에 거부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에 있어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